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응답입니다. 교회의 응답은요, 치유, 서밋 237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딱 받고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각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집에 있는데요, 하나님, 교회 응답이라니,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 때도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 각자 현장에서 말씀 붙잡게 하시는 걸까? 다른 거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가족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나오던 교회, 우리가 가는 어떠한 건물,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 비밀이 뭐고 그 축복과 그 응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홀로 있게 하시고 집중의 시간들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강으로, 광야로 그런 시간들을 주셨죠. 우리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의도와 무관하게 좀 사람들과 사이를 이렇게 거리를 두게 됐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격리를 또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가만히 보면 격리라고 뭐가 안 떨어졌을 뿐이지 약간 우리 삶이 조금 격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기 원하시는 거죠.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주시던데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게 응답이고요, 말씀 성취되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언약을 붙잡는 자체가 응답인 거죠,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이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예배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게 응답이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가 치유함 받고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서밋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237 나라를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60장 말씀에서 정확하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붙잡으라고 하셨죠? 교회 응답이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교회는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다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요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요, 제 가운데서 사단에게 눌려가지고 지옥 배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요,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완전히 건져내셨죠.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죄를 사하시고요, 자유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24 함께 하시는 거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라고 했을 때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실은 교회고요, 그리고 이 자녀들의 모임, 그리고 이 자녀들 전체를 교회라는 거죠. 왔던 또 오게 될 모든 세대까지 다 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이게 하신 이 교회인 겁니다. 그냥 모여져서 이렇게 언약 교회라고 붙어 있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24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요 실제적으로 누렸다는 거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라고 하는 것은 이 비밀을 24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들을요 실제적으로 누렸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서. 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힘 얻고 현장 가가지고 그 힘으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어디든 상관없이 시공간 다 초월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런 얘기도 듣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잖아요. 그러면 저도 교회니까요, 집에서 혼자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더라고요. 적절한 타이밍에 헌금도 좀 하고요, 주일날은 앉아가지고 설교는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더라도요, 나는 그냥 조용히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고 나 혼자서 남들이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로 조용히 설교만 듣고 혼자 있다가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교회의 비밀을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틀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맨 처음에 제자들을 딱 부른 다음에 맨 먼저 하신 게 뭐냐면 복이 뭔지 바르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그 당시는 막 이렇게 위대한 스승들을 따라다니는 막 그런 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분 따라다니면 뭔가 큰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되고자 했던 복의 모든 개념을 예수님 다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좀 격리시키셔가지고요, 사람들과 거리를 좀 두게 하시고, 사실은 내 자신과 거리를 좀 두는 거죠. 그렇게 해서요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우리 생각을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그거 아니고 네가 생각하고 있던 교회, 네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이런 응답 받아야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통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에 심겨진 것이 우리 영혼으로 각인되어지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들을 바꾸시는데요, 어떻게 바꾸십니까? 나의 중심의 생각을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시면서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우리가 잘 사는 집이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냥 우리끼리 모이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우리 친구 집에 놀러 가도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봐도 돼? 여기 좀 들어가 봐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써도 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인이니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다. 그러게다가 나는 이미 죽었대요.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사단막이 자녀되어서 속아서 끌려다니던 완전히 나 중심에 이 세상 문화에 사로잡혀 살다 있던 나는 죽었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행이죠. 진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생각만 이거 틀렸네라고 하면 이미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완전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이랑 내 생각 다르고 네가 말하는 그 길이랑 내가 말하는 길이 다른데 근데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은 이건데요 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 그걸 기도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종교라고 하겠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보면 우상이 되는 거죠.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요. 내가 원하는 길이 이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요. 그리스도 중심, 복음 중심이 아니라는 건 결국은 다른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중심일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네. 내가 중심? 내가 그토록 원하는 물질이 중심되어지고요. 내가 그토록 그게 좋은 거라고 배워왔던 성공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바로 복음이 희미해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퇴색되어지고 복음의 선명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건 어떤 거냐?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중심이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지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뭔가 이렇게 기울여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기력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현장이요?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세요. 이미 다 힘은 다 잃어버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왜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내가 주인 돼서 그런 거죠. 그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이대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력하고 당연히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은 뭐 우리 맨날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 제가 좀 살고 봐야겠습니다 라고 얘기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서 갈등한대요. 이번 주에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사실은 응답 받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는 겁니다. 현장 가서는요 방황한대요. 왜? 힘이 없어서요. 내 중심이 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요, 성도가 교회에서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 응답 못 받으면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잃어버렸나? 그리고 나도 모르게 왜 그것을 잃어버렸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갈등이기 때문에요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지 갈등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단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나 사단이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친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속이고 불신앙하게 하고 시작은 불평하게 해서 결국은 우상숭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속이고 활동하느냐? 복음 놓치게, 복음의 응답과 복음의 축복을 다 놓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다 놓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 사단이 안 움직입니까? 교회 안에는 사단이 안 속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교회는 복음 중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 중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이 언약 붙잡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요. 이 약속 붙잡고 교회가 마음을 합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마가다락방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오직의 복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진 교회들은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무슨 말씀 나누냐? 떡을 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누는 겁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서로 포럼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받았던 그 모든 축복을요, 우리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안에 전부 다 이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주신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인 겁니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시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계속 이 말씀 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이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요, 그 무한하신,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내 개인과 내 가정 안에서요, 우리 현장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져서요,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천군과 천사가 기도를 들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요, 모든 것이 문제되었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고요, 모든 것이 축복이고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요, 만물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만물 속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은 답이 안 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미치지 못할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현장은 좀 제외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지금 진짜 답 안 나고 어이없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있는 지금 이곳에 나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것이 바로 복음 충만,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죠. 하나님께서요, 이 전도와 선교를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이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신답니다. 이 일을 이루신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이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비밀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한 교회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만물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그리스도께서 충만케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교회가 복음을 놓치는 거, 복음을 잃어버리는 게 재앙이다라고. 맞죠? 이 교회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다 살려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만물이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교회가 성령 충만받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에 충만해진다면 만물이 사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왜 문제가 온 거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책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어떤 정치가, 어떤 경제인이 잘못한 거예요? 좀 잘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핵심적인 건 뭐냐? 교회가 지금 복음을 다 놓치고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고 뭔가 희미하고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색깔이 애매모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향해서 전도와 선교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 사명은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은 현장 지교회로 연결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대를 바라보면서,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무너지고 있는 후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의 사명, 복음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현장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정신 문제, 우상의 문제, 또 이단이 역사하고 있고 각종 재앙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무너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 문제가요, 진짜 어린 아이들부터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좀 살고 나서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제는 정말 어린 아이인데 그때부터 벌써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이름, 만물 속에 미치지 못할 것이 없는 그 이름, 만물을 다스리시고요, 만물을 살리시는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요, 현장을 가니까 모든 것이 치유받고 살아나집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가니까 그 말씀 주셨어요.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현장에 말씀 전달했더니 모든 것이 치유함받고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치니까요, 살아나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요 237 나라가 다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알지도 못한 나라가 막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있게 하는 그 현장이요, 그냥 있는 곳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허락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파송하신 현장입니다. 그런데 진짜 다행인 것은 뭐예요? 나 혼자 가게 하신 게 아니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증인이 되리랍니다. 내가 저는 지금은 좀 아닌데 라고 빼도 될 수밖에 없는 게 성령이 임하시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인 되리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을게요. 교회에서 모여서요, 우리가 지금은 각자 현장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요 그 그리스도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리스도 충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충만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의 뇌로 각인되어진다면서요. 그리고 그게 나의 영혼에 심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우리가 무엇을 심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걸 통하여서 그게 마음과 생각에 심겨지는데요,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렘넌트들과 함께 평일에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다락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좀 지금은 코로나니까 좀 뭐 이렇게 나는 꼭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우십니다. 화면으로 보나 실물로 보나 다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런 거 속지 마시고, 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왜 교회 비밀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 충만하지만 안 되는구나, 나는 오직 복음으로만 충만해야 되고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언약도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표에 어떠한 시기든 상관없이 살아남는 렘넌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치유받죠. 틀린 거 잔뜩 들어와 있는 것이 치유받고요, 치유되면 서밋입니다. 그러면 237 나라 살리는 거죠. 미전도 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받을 응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받을 응답입니다. 교회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로 우리를 완전히 다 치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서밋으로 세우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237 모든 나라와 한 번도 복음 들어보지 못했던 그 민족에게, 그 종족에게, 그런 모든 백성과 방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교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요? 언약 잡은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는 겁니다. 그럴 때 절망 시대에 237 나라의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고요, 병든 시대를 치유하게 하시고요, 버려져 있는 시대에 후대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에 임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행복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 보좌의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권세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237 나라와 한 번도 복음 들어오지 못한 종족과 또 복음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교회와 버려져서 고통 속에 있는 후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의 응답을 붙잡은 우리 모든 언약교회 가족들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은 언약이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날마다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